어쨌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100명의 선지자를 뒀고 온 교회 식진을 일났는데 지금 그런 응답을 받는 장로님들이 안 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또 가이오를 통해서 온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식주인들이 일났고 이런 응답이 일났는데 오바댜는 한 명이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데 나중엔 7천 선지자를 세운 응답도 받았는데 록펠러는 2천 교회를 세우고 12대학을 세우면서 큰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 시대는 이런 중직자와 산업인이 안 일어날까요? 질문하더라고요. 네. 보좌의 강단을 붙잡는 목회자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산업인을 낳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대부분 목사님들은 사도 가르침하면 목사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뭐가 사도의 가르침이냐?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걸 딱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쳤냐? 갈보리산에서 3년 반 동안 사도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너희 문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끝내부터.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40일 남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 진짜 기도해라. 그게 사도의 가르침이고 보좌의 강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좌의 강단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요. 이 축복이 다 회복되져요. 오늘 이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목사님, 개교회 목사님 말 따라 듣고 중직자가 목사님 위하고 그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 눈치 보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세계복음화하는 중직자 산업인들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여 딱 제목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중직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은 일으킬 겁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으킬 거고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단을 복음화해라 또는 보좌의 강단을 회복해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정한 겁니다. 응답은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 흐름 속에 오늘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먼저 세상의 흐름부터 딱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뭐냐? 어느 누구도 이 땅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딱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부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누려서 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도 우리 어머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떠나가. 여러분이 건강 문제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걸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경제 문제 다 와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봅니까? 이걸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마저도 이 눈으로 못 봐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인 건 모르니까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상처에 다 붙잡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예를 들면 우리 아들내미가 깡패 집단에 붙잡혔어요. 휴대폰이고 모든 다 뺏겼어요. 그게 몸부림 치면 칠수록 깡패 얻어맞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깡패 말을 들어야 산다는 거 알게 되시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준 걸 딱 확인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아니야. 너야.
틀린 거에 다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 거, 육신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성공이 딱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보면 뿌리 내린 게 육신 문화입니다. 돈 없으면 안 되고, 성공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권력 야욕 안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 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망할 것이 쫙 체질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에 딱 돈에 집착되기도 하고, 성공에 집착되기도 하고, 내가 못 배운 상처를 우리 자녀에게 해야지라는 이게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집착되면 이게 안 되면 분열이 나고 중독이 딱 되지거든요. 뭔가에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단에 딱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심부름하니까 계속 고통과 고난과 재앙과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냐?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냐? 왜 교회 오냐? 그게 중요해요. 왜 남녀 오랜기교 부릅니까? 대순진리 갑니까? 절에 갑니까? 나무에 왜 절합니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구슬합니까? 저하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마음 수련이라는 영상 한 개 봤는데,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고통이 오고 질고가 오고 이 고난이 오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기 때문에 별별 짓 다 해요. 어떤 대순질 같은 전세선 내나라잖아요. 이단들은요, 그걸 마음의 불안한 걸 이용해 교리시키도록 계속 만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하면서 사람들 막 가잖아요. 왜 가냐? 이 인간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울 때가 없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리를 하는 거예요.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돌에 나무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형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귀신이 많은 거예요. 지금 3단체들이 뭘 가지고 일하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걸 문제가 계속 오니까 3박 4일씩, 5박 6일씩, 어떤 데는 석 달씩, 어떨 때는 3년씩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해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 여러분 템플스테이 우리나라에 500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곳은 다 가요. 그게 복음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냐?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 해결 안 되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부적 붙이면 계속 붙여야 돼요. 선행을 행하려고 여러분이 수녀들 이런 사람들 신부들 가보면요, 이 선행을 해야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깎고 수녀가 되고 스님이 되고 그렇게 계속 운명에 잡혔던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인간은 여기에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부적을 붙인 사람은 계속 붙이게 돼 있어요. 구슬하게 된 사람은 신단지 모시게 돼 있고 나중에 신 모시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상 훈련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안 하면 안 돼요. 주문 외우면 좋죠. 처음에는 귀신 떠나가고요. 질병 치유되고 좋아요. 나중에 그거 안 하면요, 귀신이 집안에 완전히 풍지박살을 나요. 제가 진주에서 대순진리 하시는 분 봤거든요. 자기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오니까 그걸 빌었어요.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남녀 오른 게 빌랑간에 빌었다니까요. 그 비는데 처음엔 너무 좋더래요. 해방대가 그 남녀 오른교께서 나와가 사진 찍고 자기들 녹화 다 하고 전 세계 다 알려지고
10년 하는데요. 그때부터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류병 와가 귀신이 계속 누가 부른대요. 그 불러 가다가 2층에 떨어져가 팔다리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없애자 한간에.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없애면 당장 저주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종교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큰 털 나요. 왜 그러냐? 인간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 보면 나중에는 못 벗어나요. 교회도 잘못하면 율법에 빠지기 쉽거든요. 교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율법 지켜야 행복해요. 교리를 지켜야 행복해지는. 안 하면요, 불안에 떨어요. 내가 조금 실수하면요, 안 되겠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복음이 아니면요, 자꾸 그 운명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딱 못 봐버리면 지금 특히 집착의 시대 딱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되죠. 엄마 아빠 싸우죠. 집에 가보면요, 게임만 계속 몰두해요. TV만 계속 봐요. 영상만 계속 봐요. 집착의 시대에 와가지고 중독의 시대까지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이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플랫폼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을 다 한 개 세운 거예요. 모세를 통해 세운 거예요. 6월절 피 바를 때 이 문제를 끝내겠다. 인간의 영적 문제는 너희들이 끝낼 수 없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뭘 해결했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내가 너희 죄를 대신 피 흘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은, 귀신은 해결할 수 없기에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고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되고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겠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새 절기예요. 뭐냐? 6월절 피 바를 때 끝났다. 여러분 갈보리산에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게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성령이 딱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딱 계세요. 조금만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공기 마시냐? 숨을 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죠. 산소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그 기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짜증낸 사람께 있으면요, 기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집 가보세요. 사람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차이 알죠? 사람이 10년 동안 살고 있으면 그 집이 뭐냐? 온기가 있어요. 사람이 10년 동안 있으면 집 폭삭 망해버려요. 기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이 딱 여러분 속에 딱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요, 수장절의 축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이 복음 전하다가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전하다가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6월절의 축복과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이 다 있어요. 자,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보좌를,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게 성막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막을 딱 주고 해막 예배를 딱 준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인데 교회의 축복의 근원을 놓치뿐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완벽한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딴 거 누리면 안 돼요. 그 흐름 속에 교회가 딱 누리면요, 여러분 장막에서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고 이 교회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입니다
내 오늘 산업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달라는 게 장막이에요. 그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다. 그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내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는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만민이 치유되는 기도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지금 우리가 외치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 교회가 이 축복을 딱 교회를 누리면요, 딱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딱 누려야 되냐? 이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보좌의 흐름을 전달하지 않는 교회에 가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냐? 보좌의 흐름을 딱 전달하는 교회라는 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흐름은 어떤가 합니까? 자기들이 유태인이다, 선민이다, 전통 지켜야 된다, 그 흐름 쫓아간다. 완전 실작이 망해 보여. 여러분이 교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이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하실 소리지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자꾸 이용하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와가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못 고쳐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보고 하실 수 있거든. 불신앙이죠. 하나님 보고 하실 수 있거든. 이런 거요. 하나님 기가 차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그건 하나님이 해야 될 소리지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 뜻이면 일어나 맞춰야 돼요. 우리는 문제 된다, 해결한다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초점 맞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부터 딱 봐야 돼요. 한나가 애 없다고 애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애 없게 하신 이유는 안 묻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가보고 알았어요. 그 엘리의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뜻이 귀신 들리고 술 취한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온 헌금 가지고 장례짓하고 이상한 술 먹고 깡패짓하고 다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아들로 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딱 맞은 거예요. 애 없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계획과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이 그래 중요해요. 보좌에서 흘러나온 흐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많은 흐름은, 중세교회 흐름은 교회가 복음화되어지니까 흐름 자체가, 교회의 흐름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왜요? 황제가 교회 온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옵니까? 황제 오면 누가 오면 국방부 장관도 오고 재신부 장관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 교회 목사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돈도 막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 못 보니까 교회가 올바른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 오냐, 권력자가 어디 교회 가냐, 국왕이 어디 교회 가냐,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 외에는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흐름이요, 완전히 틀려져 본 거예요. 그런 흐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을 자꾸 봐야 돼요. 교회가 왜 250개 교단 나눴습니까? 복음 때문에 나눠진 교리, 뭔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거라니까요.
이단들은 왜 생겨납니까? 갈급한 자에게 답을 안 주니까 이단들이 틀린 답을 주는데 막 몰리잖아요. 그 흐름이,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런 교단 지금 나와가 전 세계인데 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게 신비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 해결의 흐름을 자꾸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유교시키고 선행을 행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종교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잖아요. 명상도 하고 참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절 그러면 비고 소지하고 수량은 7개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가 되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복음이 주가 안 되면 큰일 나요. 보좌의 흐름은 오늘 여러분 이사야 6장 읽었잖아요. 우시의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였는데 여러분이 오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에 딱 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 성전에 가득하였고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0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이요 딱 근데 날개 둘 얼굴 천사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천사 어디가 앉아 볼 필요 없습니다. 날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딱 들어봐야 돼요. 이걸 딱 들어보면 그때부터 이사야 3절 4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에 망할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세상 흐름을 쫓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고 구별되고 구별된 자다. 그 거룩하다 이 뜻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별된 책이에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전 구별된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이 구별된 보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딱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딱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에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문지방에 트가 요동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딱 들리죠. 여러분이 보좌에 나오는 이 음성을 딱 듣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5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제단이 뭐냐면 예수님 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그 제단입니다. 6월절 피 바를 때 양의 피 발랐던 그 제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보면 여러분 죄가 사해져요. 그게 이제 6절, 7절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주의 목소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고 은혜로 해결된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이 딱 들려와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의 말씀이 딱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딱 붙잡히시면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래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다. 그래 딱 기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씀의 흐름은 유교입니다. 특히 실의 마을의 이 흐름은요, 유교입니다. 실의 뜻이 뭔가 알죠? 시경, 예경, 서경, 이런 오경, 사수 오경을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요, 뿌리 내리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흐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그래 되면 큰 달라요.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그냥 비폐해져요. 왜 그러냐?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을 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냐? 대부분 문제와 같기도 해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주문도 하고 이제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냐 중요하거든요. 왜 귀신 찾아갈까요? 해결된다니까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귀신 묶여볼 거예요. 왜? 귀신 말 들었기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계속 하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하죠. 끝없어요. 신비의 흐름은 끝없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성경 구절 다 인용해도 소용없어요. 특히 종말론자들 가보면 심각하거든요. 이용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용해서 계속 말씀 읽어요. 큰탈 나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 한상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게 맞아도 나중에 불안하기 때문에 틀려요. 큰탈 나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심각하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제 율법으로 가면요, 누가 잘했다 안 했다 정지하게 되면 큰탈 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 해결식으로 기도는 응답은 오나 반드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는 거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 그 특징은 뭔가 합니까? 끝이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시작해 예언해가지고 막 능력 나타나는데 끝이 없어요. 나중에 지가 하나님 되겠다. 끝이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처음 다 이렇거든요. 박태성, 문선명, 이만희, 그 안상홍 처음 다 이 흐름이거든요. 문제 해결하다 지가 하나님 다 돼본 거예요. 이상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런 흐름이 기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누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합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자꾸 응답을 달라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응답입니다. 최고 응답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런데 자꾸 응답을 달라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으면 감사가 딱 되져요. 그러면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 축복받기 위해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봅니다. 그 축복받기 위해 하기 때문에 자꾸 종교가 돼봅니다. 나는 모든 축복 다 받았다. 하나님이 자녀되었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나와줘야 돼요. 그 헌신 나와줘야지. 이거 하니까 축복받고 이거 하니까 그게 저주예요. 끝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딱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 율법을 계속 강단하는 그 교회는 나중에 큰 탈 나요. 자꾸 신비를 교회하는 강단이다. 나중에 다 무너져요. 자꾸 교리를 강조한다. 나중에 싸움 일어나져요. 큰 탈 나요.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가르친 보좌의 강단이 계속 회복되신다. 어느 날 교회가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산업에 보좌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바뀌어봅니다. 완전 다 바뀌어봅니다.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래 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언제 응답 오냐? 교회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말할 때 보좌의 능력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 응답이 나십니다. 우리가 내 답답한 거, 누가 어떤 거 그거 이야기하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이제 뭐냐? 예배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 바뀌고 교회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 오면 죽이는 분위기 되면 절대 교회 안 들어옵니다. 살리는 분위기 될 때 하나님 분위기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 언제 들어오냐? 렘넌트를 보고 살릴 수 있는 분위기 되어질 때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 흐름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흐름이요. 응답받고 감사하는 흐름이 자꾸 넘쳐나야 돼요. 누가 어떻다 저렇다 좋은 건데 사실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영적 상태는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 어떻다 저렇다 가정 분위기 개판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이 감사 속에 은혜되고 기뻐지지만요. 어느 날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란 게 이름 무섭습니다. 언제 교회 회복되지냐? 누구 잘했다 안 했다 안 해요. 서로가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분위기 회복되지만요. 그 교회는 살지 말아 해도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교사들이 진짜 렘넌트를 위하고 기도하고 이 흑암 세상에 아이들이 병든 세상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분위기 회복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래 교회 전도는 사실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영적 성령이 하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그래 되어진 날 하나님은 모든 것 뒤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건 성취된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흐름에 서 있습니까? 보좌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고 살리는 흐름이 교회의 흐름이 되면 보좌의 능력이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감사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샥 바뀌면요. 여러분 주위 사람부터 바뀌어져요. 만난 사람부터 바뀌어지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 분위기 샥 바뀌어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도 조심해야 될 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 속에서 진짜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흐름이 되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우리 예를 들면 김무상 집사님 왜 저래? 해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 예를 들면 손창환 집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이러다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영적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구원받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 헌신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죠.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단에서 중요한 건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진짜 보좌에 설라는 이 흐름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1순위 기도 제목은 사실은 담임 목사입니다. 왜? 여러분 영을 책임지는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죽어봅니다. 그래 여러분 개인이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강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단이 복음화되어지면요. 영적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이러다 보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 살리고 237을 살리는 축복의 교회 되시도록 우리 전 주직자들 축복받아 온 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가 교회 문 닫는 시대거든요. 우리 후대가 좀 다 무너진 시대였거든요. 교회가 막 무너진 시대였어요. 이때 여러분을 통해 교회 살리는 응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더블 R입니다. 미스바에서 며칠 모였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렘넌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 의미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세 모이기 피한 사람 어떤 사람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우리 렘넌트 일라가 미스바 운동 속에서 다윗 같은 인물 일났거든요. 그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 모아가 거기에서 도단성 운동을 일났거든요. 신명기 광야에서 거기에 몇 명 모여가 진짜 기도하는데 세계 살리는 응답을 일났거든요. 오늘 우리 전 세계 렘넌트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심을 딱 담아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렘넌트를 놓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8월 6일 7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하는 말씀이 막 우리 교사들에게 이 말씀이 임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고 보좌의 강단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도록 성령 충만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강단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실제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